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새벽 이슬처럼 귀한 킹스아미 청년들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좋아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예복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수련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장 속에 사도 바울의 역동적인 생명력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이 킹스아미 청년들을 인도하시는 그레이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호수아 주의 청년들이 콧불소 용사들로 깨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앉으세요. 예, 저는 강원도 원주 산골에 살고 있는 표 리브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독 주강사로 서본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방 많이 좀 떨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전에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 전에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갑자기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뭐 훌륭한 피아니스트와 또 이렇게 싱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분이 시방 누구시더라 이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저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조금 먹힐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콧불소 TV를 통해서 우리 박영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은 이제 만 4년이 지났어요. 이제 2월이 됐으니까 4년 한 1, 2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한 것은 한 3년 반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그때쯤 갑자기 제 왼쪽 팔이 오십견이 온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픈 지 한 2, 3일쯤 지난 어느 날 저는 콧불소 TV에서 이제 녹화본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있죠. 저는 지난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축사 기도를 해주실 때 제가 이제 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픈 팔에서 뚝 소리가 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마치고 긴가 민가 해서 팔을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한번 아프니까 살살 펴봤는데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즉시 제가 사탄이 또 의심을 갖다 주면 안 되니까 감사헌금을 딱 드리고 박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 이름으로 헌금을 보내면 제가 교인이 아니니까 또 목사님이 이제 모르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방송에다 대고 찾으시더라고요. 이분 연락해 달라고. 그래서 또 제 이름이 방송을 탈까봐 미리 자수를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팔이 치유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들은 지 이제 1월 달부터 듣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목사님 폰에 어깨 뚝 이게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 그때가 제가 22년 초니까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요. 이제 어딘가 제가 교회에 출석해야겠다 싶어서 사실 기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평신도로 이제 섬겼던 교회는 이제 나왔고 이제 어딘가에 이제 제가 교회를 출석해야 되겠다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 됐으면 바로 교회 등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마 다혈질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쯤에 6월 때까지 뭐가 딱 안 떨어지니까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원주에 사니까 좀 멀지만 내가 한번 김포 영광교회 가서 보고 결정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주일 낮 예배를 이제 참석한 거예요. 근데 예배 후에 나오면서 박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제 안식기도를 받았지만 제가 절대로 처음 온 티를 안 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래떡하고 물만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름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결정하든 내가 보고 있을게 이러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인이 저에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교회를 찾는 저의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주신 거,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선교에 탁월한 교회라는 거. 그리고 저는 퇴직했잖아요. 퇴직 후에 제 삶을 선교에 올인하겠다. 그래서 제 카카오톡 명이 올인입니다. 네, 올인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그럼 사실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주님, 제가 이 교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거리가 있어서 가족들은 반대할 게 뻔한데 그래도 이 일이 맞는 거죠. 이렇게 제가 확인을 제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차가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퇴직 후에 타려고 제 차를 전기차로 바꾼 거예요. 전기차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퇴직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 자꾸 가겠죠. 갈 때 기름값이 비싸서 못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기차를 마련한 거죠. 지금도 전기차를 만땅으로 충전하면 지금 많이 전기값이 올라서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400km 정도 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기름값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멀어도 기름값 걱정은 없으니까 퍼펙트.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팅해 주셨는데도 저는 6개월 동안 씨름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7월에 그의 7월에 우리 교회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정도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기질 같은가요? 네, 나왔어. 뭐라고요? 우울질. 네, 박 목사님 기질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웃었지만 제 기질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질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그리고 담즙질, 점액질이 좀 비슷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혈은 아직 아주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약점을 안 이상 제가 계속 약점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면서 목사님의 탁월한 선교 리더십을 배우려고 제가 협동 목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목사님이 부탁하신 것은 무조건 예스 하자.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간증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제 기억에 준비 시간이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질인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PPT 자료를 갖고 저의 지금까지 삶을 브리핑하듯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인지 다다음번인지 그 설교는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제가 이제 원주에서 길이 막히니까 일찍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박 목사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금요철에 오세요? 하고 물으셔서 예 목사님 지금 가고 있어요 했더니 잘 됐네, 오늘 예배 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제가 띵,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우울질인데 지금 겨우 몇 시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원주에 있고 말씀은 지금 김포에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막 분석을 하더니 당연히 안 된다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하기로 결단했다고요? 목사님한테? 네, 예스 하기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 막이 올라오는데 제가 예스, 예 알겠습니다. 대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차를 확 돌려서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제 컴퓨터에 있는 뭔가 끄집어낼 거 있으면 막 끄집어내갖고 컴퓨터로 설교안을 한 중간 정도 작성한 것 같아요. 다 못하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챙겨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 5시 가까이 돼가니까 길이 엄청 막혔어요. 그래갖고 제가 간신히 예배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자,
당연히 설교 뒷부분은 완성하지 못했고요.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차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저의 아주 조금밖에 없는 다혈질 기질이 이제 최대치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 그 임재를 제가 그날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 우울질의 어떤 분석력보다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게 돼서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우울질의 이 약점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있으시죠? 난 완벽해, 이런 사람 없죠? 네. 그러면 그걸 뭐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로? 생각해 봐야겠는데 막 이러시나? 네. 바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성경책은 어떻게 여러분 손에까지 왔을까요? 우리 원성현 간사님 성경책 한번 딱 들어봐 주세요. 앞에 성경책 펴있는데 이 성경책이 어떻게 여러분 손에까지 온 걸까요? 자, 내리시고, 네, 1번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아마 천사가 택배로 보냈나? 네. 2번 구전되어 온 것을 기록해서 편집했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이 정도쯤은 뭐 껌이지, 그죠? 네, 맞습니다. 구전되어 오는 것을 여러 사람이 기록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몇 년? 1500년. 네, 이쪽 식구들만. 자, 구약은 몇 년? 1500년. 예, 좋습니다. 신약은 약 100년. 자, 이쪽 맨 끝에 신약은 몇 년? 100년. 예. 그러니까 총 합해서 몇 년?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모토, 기본은 사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제가 평생 몸담았던 조직, 그 조직의 어떤 법 정신도 그 기본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캐논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모든 것의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굉장히 나날이 바뀌죠. 바뀌지만 이 캐논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 풍조, 그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캐논대로 계속 세상 풍조가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복을 받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네 팀으로 나눠서 만약에 줬다면 아마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시간상 제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어떤 친구는 사랑은 연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사랑은 우정이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고조선 시대나 그리고 또 뭐 삼국 시대 뭐 이런 우리 조상들에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의 가치나 생각은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나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오랜 기간 1600년간 쓰여졌고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도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기록자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이 계셨던 걸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표정이 약간 그런데요. 자,
PPT 주시죠. 2번입니다. 자, 다 같이 그건 아니고 2번 PPT.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성경은 비록 기록자들 40여 명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의 뭘 받아서 썼다? 영감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원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문서와는 차원이 다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글로 기록되었을까요? 원세영 간사님 거기 뭘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이? 예, 뭘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답니다. 네, 저렇게 한글로 써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수준에 너무 쉽죠.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와 일부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는 한글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외경이라고 불리는 다른 책들도 폭넓게 읽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AD 90년쯤에 얌니아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읽고 있는 책들에 여러 가지 그 책들에 정경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히브리 성경, 히브리 유대인들이 쓰는 이 성경을 39권으로 한다. 실제로는 이제 24권이에요. 이렇게 합쳐진 게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딱 정경이라는 권위를 부여하면서 이것만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70인역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70인역 처음 들어봤다. 아무도 없죠? 70인역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렇군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70인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는 원래 구약 성경이 뭐로 쓰여졌다고요? 히브리어하고 일부 아람어로 쓰였다 그랬죠?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의 경전들을 72명 정도의 유대인 랍비들이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왜 헬라어로 번역했을까요? 그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읽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70인역에는 지금 히브리 성경 목록 39권에 없는 외경들이 10권 이상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에서 쓰는 성경책이 우리 개신교 성경책보다 훨씬 권수가 많아요. 우리는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경책은 히브리 성경이 정경이라고 권위를 부여한 구약 39권만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 개신교 지금 성경책 그 구약 39권은 그래서 토라 포션을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함께 할 수 있죠. 같으니까, 구약이 같으니까. 네. 그리고 신약 역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읽고 있었던 여러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하던 그때부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단이 계속 영향을 막 미치니까 AD 379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을 우리 앞으로 신약에 있는 성경은 27권으로 하자 하고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고대 문헌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27권으로 하자 하고 확정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정경화 작업은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이단으로부터 우리 성경의 순수함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정경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책이 완성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토라, 많이 들어봤죠? 토라. 그리고 선지서라고 하는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 이것의 앞글자를 타갖고 TNK, 그래갖고 타나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분류 방법이 우리 개신교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39권은 같아요. 자, 머리 아팠죠? 네, 여기까지. 네, 성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신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3번 띄워주세요. 자, 신약의 구성을 한번 보면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가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너무 빠르네 진도가. 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의 기록,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 이렇게 초록색이 역사서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 옆에 노란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바울서신, 엄청 많죠. 그리고 그 옆에 주황색이 일반 공동서신,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권이다? 27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신약 성경이 특별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서신서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역사서는 딱 5권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간 거는 5권밖에 없는데 엄청 왜 이렇게 신약이 조금 어렵지 하고 느껴지는 거는 이 서신서가 많아서. 예. 그래서 공동서신, 다시 한번 그거 PPT 주세요. 공동서신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제목도 지금 보시면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아직도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히브리서만 빼고는 다 저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러면 우린 그 훌륭하신 사도 요한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이구나 하고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은혜로운 편지예요. 네. 근데 이에 반해서 바울 서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보면 이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갈라디아서 하면 저자는 바울이 쓴 거고요. 바울 서신이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 서신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그 편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역사적인 사도행전에 바울 서신을 같이 끼워서 사도 바울의 선교행을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도행전은 과연 누가 썼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고 용감하게.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맨 앞에. 누가 맞았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선물을 딴 데 주는 바람에 못 드리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행전이라 그래서 사실 역사서가 끝나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막 역사적인 사실을 썼고 사도행전이 지금 사도들의 또 역사적인 행적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역사서는 끝이에요. 사실 누가행전만 읽으면. 자, 그리고 더군다나 누가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사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잘 모르는 어려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명절이 나오면 이거는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친절하게 이방인들이 모르는 것은 풀어가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8장부터 등장해서 계속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이 13권, 그리고 사도행전도 거의 바울이 주인공이다. 그럼 14권이 사도 바울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몇 권? 몇 권? 27권. 7권에 14권이 바울과 관련이 있다. 그럼 반이 넘어요, 안 넘어요? 넘지요. 그러니까 내는 1, 2, 3차 성경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넘어갈 기다 하시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대충 넘어가겠다.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비장한 결심을 하고 저와 함께 바울 사도님을 따라서 1차 선교행을 같이 가 보십시다. 자, 비행기표는 없어도 돼요. 근데 뭘 꼭 가져가야 된다? 네, 지도는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렛츠 고!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주십시오. 1번입니다. PPT 1번. 네, 다 같이 시작. 바울 1차 선교 여행. 밑에 제목도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본 제목이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했던 도시 이름들이거든요. 목사님, 사도 바울 선교행은 1, 2, 3차가 있고 엄청 복잡한디요 하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여행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3절 우리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실 때 여러분도 따라서 학가다 같이 읽어주실게요. 네, 시작.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인 건 다 아시죠? 네, 사울 이름이 첫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 증인들의 옷을 지켜주는 그때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만 남겨두고 모두 흩어집니다. 자, 말씀으로 찾아보실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네, 같이 읽어주시죠. 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여기서 나오는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그 행적을 PPT로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7번 PPT 주세요. 사울의 행적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못 보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요. 이제 보호식을 했겠죠. 금식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즉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한번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회당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죠. 당연히 그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공모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사울을 피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나가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다 들어보신 얘기죠. 그 이후 사울은 이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약 보름 동안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고는 다시 길리기아, 그러니까 길리기아 즉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네, 다 펴주시고요. 다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아까 한 말씀 그대로죠. 네,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을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일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게바 베드로를 만나고 바로 다시 갔다 이제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지만 그에게는 13년 아라비아 3년 다소에서 10년간 혼자서 기도하며 훈련받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순교 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부르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한 세 사람 교회였던 거죠. 자, 안디옥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로 제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자,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예, 다 같이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 바나바를 파송했죠.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 대다수가 무슨 말을 쓰고 있다? 예, 헬라 말을 공용어로 쓰는 이방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네, 태어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과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울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네, 사도행전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목회합니다. 함께.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손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손님들이 찾아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장 27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요. 이때 큰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는 거죠. 자, 12번 PPT 주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개척했나요? 예루살렘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예수님의 12? 아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개척했더라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고 나서 남은 제자들이 개척했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70인 그리고 많은 주의 제자들이 모였죠. 그 사람들이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죠.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아. 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다 어부들. 그러니까 자, 당시 예루살렘의 실세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줄이었을까요? 비줄이었을까요? 당연히 나오죠. 말하자면 서울에 왔는데 저 시골 섬나라에서 섬나라가 아니에요. 섬동네에서 뭐 올라왔어. 자기들끼리 뭐 교회를 조그맣게 한대. 그 사람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네.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다가 가난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부조금을 보내주게 된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 그래서 그것을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가져갑니다. 자, 12번 PPT.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와요. 누구가 이제 클릭해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로. 자, 여기서 안디옥이라고 계속 하는 거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자, 내려 주세요. 네, 클릭. 네, 네, 누구가? 네,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네요.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내려와서 부조금을 전달합니다. 부조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분명히 2명이 내려왔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돌아갈 때는 한 사람이 더 붙어요. 누구? 마가 요한이 붙는 거죠. 자, 왜 그랬느냐 하면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섬이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누나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집 주인인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이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이 마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만났을 거고 친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1년 정도 이제 안디옥에 있다가 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조카인 마가 요한, 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반가웠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마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한아, 이제 삼촌이 구브로 섬에 선교하러 갈 거거든. 너 외갓집에 가고 싶지 않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삼촌 저도 갈래요 하고 따라 나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고 함께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7시 50분이에요.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이 다음 이제 지도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1차 선교여행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이 돼야 돼서 잠깐 한 10분간 쉬었다가 자 8시부터 지도 공부하면서 1차 선교여행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는 타임 갖겠습니다. 비행기 표는 없어도 네, 손에 꼭 들고 가야 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지도. 네. 제가 사실 고백하는데 신대원 다닐 때도 사도바울 1차 선교여행 코스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아휴, 에라 모르겠다,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저도 봐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도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이 이렇게 살아서 팍팍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네, 하셔야겠죠. 자, PPT 13번 주세요. 자, 딱 보니까 난일 그림이 나옵니다. 아시아, 뭐 마게도냐 다 들어본 데죠. 근데 저기는 오늘 안 가요. 오늘은 안 가요. 내일 갈 거고. 오늘 갈 때를 네, 자 나와라. 네, 수리아부터 나옵니다. 자 보세요. 수리아입니다. 저기가 수리아. 그다음 뭐예요? 네, 그다음 다 나왔네요. 네, 수리아, 길리기아, 고위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네, 그리고 오늘 갈 섬 구브로, 네, 밤빌리아, 루기아 이게 나왔죠. 자, 저기를 가는데 성경에 조 지명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한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도시 이름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PPT. 네, 저기는 다 오늘 안 갑니다. 네,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네, 오늘 갈 때 자 클릭해 주세요. 자, 수리아에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예루살렘. 네, 그다음에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실루기아 네, 이런 도시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에는 다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밤빌리아 항구 도시,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구브로 섬 네, 거기에는 바보라는 네, 저기 도시가 있고요. 갈라디아 주에는 우리가 오늘 갈 때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네. 이 도시 이름도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시 이름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목표는 내일까지 여러분 1, 2, 3차 성경을 하는 동안에 저 지도와 저 도시가 여러분 머리에만 딱 장착만 된다면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거기 다소 그러면 딱 머리에 이게 떠올라야 돼. 오, 거기 길리기아 다소지. 사도 바울의 고향이야. 막 이게 쭉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저를 알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퀴즈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네, 또 지혜로운 친구는 얼른 찍네요. 네, 예, 자 이걸 알고 예,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 TV 띄워주세요. 네, 저기 PPT 15번. 네. 저게 바로 뭐냐면 아까 구브로 섬이 있었죠. 네, 키프로스라고도 불리는 섬이에요. 저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한 네, 곳인데요. 바보에 있는 그 아까 도시라 그랬죠. 그 구브로 섬의 수도 같은 바보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멋지죠? 그리고 옆에 있는 대리석 기둥이 보이십니까? 네, 대리석 기둥에 딱 보면 이렇게 써 있대요. 바울이 묶여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저 대리석에 묶인 상태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던 곳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영국 성공에서 세웠으니까 아마 영어로 써 있을 것 같아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가시면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곳을 우리가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얻어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명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이제는 도시만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어디서 출발이요?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자, 일단 예루살렘 나왔죠? 그 다음 찍어주세요. 예루살렘이란 지명도 알아야 되고요. 이미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고, 모교회가 있고, 그 다음 수리아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웠죠. 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사실 한 세 사람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 찍어주세요. 그 다음 도시 이름, 네, 잘 보십시오. 제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나올 때마다 바보 나왔죠? 네, 그 다음 어디? 네, 버가.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 예, 이고니온. 그 다음에, 네, 루스드라. 그 다음 더베. 네, 그 다음 다 나왔나요? 네, 예, 조기를 우리가 갈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저 지명을 좀 더 확대돼서 나오니까 좀 잘 보이시죠? 저 지명을 우리가 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였죠. 자, 여러분이 볼 때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일까요? 어디? 수리아다. 손 들어보세요. 네, 수리아다. 비시디아다. 예,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아빠 그림 주십시오. 말씀 제목이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였어요. 빽빽빽. 어디 안디옥일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1번 수리아 안디옥, 2번 비시디아 안디옥. 자,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1인지 이제 다 같이 하나, 둘, 셋. 1번이 압도적으로 많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끝나면 어딘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세요. 자,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4절로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이제 출발합니다. 18번 PPT 띄워주세요. 바울 일행이 드디어 출발하십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함께 따라가야 되겠죠? 자, 출발은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자, 출발하는데 눌러주세요. 누구?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드디어 떠납니다. 뭘로? 배편으로. 그래서 구브로로 바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이제 바보에 이릅니다. 근데 여기서 왜 1차 선교지를 구브로로 정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 전도로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전 이름 사울은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어 바울을 여기서 전도하죠. 그래서 이를 방해하던 마술사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해요. 이 서기어 바울은 복음이 그러한가 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엘루마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해서 서기어 바울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서기어 바울이 드디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사울에게 이제 아마 바울이라는 이름도 서기어 바울이 줬을 것이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많아요.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어쨌든 바울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서기어 바울은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부탁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 참으로 기쁜데 이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주면 좋겠소. 그래서 그 다음 여정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다고 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19번 보여주세요. 19번 PPT.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PPT를 주세요. 19번. 네, 저게 바로 서기오 바울의 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기에 써 있는 그 글자를 해석을 하면 그게 서기오 바울의 그 가문의 토지라는 것을 이렇게 토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뭐 경계석 같은 약간 그런 종류의 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땅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땅에 서기오 바울의 가문이 소유한 그런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친족들이 아마 거기에 많이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지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바보에서 이제 버가로 들어갑니다. 클릭해 주세요. 네, 버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수행원이라고 했던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마가 요한은 원래부터 외갓집에만 갔다가 오기로 했으니까 돌아갔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 바보, 그죠? 구브로 섬에서 출발하고 바보항에서 바로 가면 예루살렘이 가깝겠죠. 굳이 저 보가까지 가서 갈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버가를 딱 가서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떡하니 토로스 산맥이 쫙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20번 PPT 보여주세요. 20번. 네, 저기가 보입니까? 아까 그 지도랑 똑같은데요. 지금 토로스 산맥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쭉 산맥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독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요? 저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버스를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갈 텐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부잣집 아들인 귀하게 자란 이 마가 요한은 너무 놀라가지고 내 시산을 어떻게 가 하고 돌아갔을 거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추정하냐면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한판 붙거든요. 한번 살짝 미리 분위기 볼까요? 네, 사도행전 15장 36절. 네, 다 같이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예, 여기에 보니까 2차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마가 요한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기 삼촌인 바나바는 우리 2차 여행 갈 때 마가 요한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지난번 선교 여행 때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요 하고 떠나버린 그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자고요? 선교 여행을 무슨 크루즈 여행으로 하는지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무슨 선교 여행을 하겠어? 난 반대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부드럽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부드럽게 아이 마가 요한이 아직 철이 좀 안 들어서 그렇지 헬라어도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의 엄마 마리아가 또 예루살렘 교회 기둥인데 마가 요한을 우리가 좀 잘 키워봅시다 이렇게 했지만 담즙귀질인 바울은 뭐 어떻게 했어요? 산길이 힘들다고 한번 포기했던 사람은 더 힘든 일이 닥칠 때 또 돌아가기가 쉬워요. 앞으로 우리 갈 길이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겠소?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선교여행을 끝까지 할 수 있겠소? 난 요한과 안 가겠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예측대로 고생을 별로 안 하고 자란 부잣집 아드님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힘들어서 갔을 거다. 산길이 힘들어서인지 뭐 바울과의 관계가 힘들어서인지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수행원 마가 요한이 떠나버려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이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자, 성경 13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부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건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말씀인데 다음 안식일에도 당신의 가스펠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이번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은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즉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과거 사울이었을 때 모습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은 시기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말씀 또 읽을게요. 계속해서 13장 44절. 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죠? 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결국 이 두 사람을 내쫓아요. 시기심이 너무 나니까. 즉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얘가 꽉 차. 근데 거기 유대인 랍비가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파리가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옆에 있던 이고니온으로 가요. 자, 지도 주세요. 예.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옆 동네 이고니온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자, 이고니온에 가서도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바울을 또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로 피하는 거죠. 자,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그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고쳐주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럴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온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어디를 내려온다? 루스드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저거 자꾸 가는 곳마다 저렇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흔드니까 죽여버리자 하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쳐서 이제 그들 생각에는 죽었다 하고 사도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내쳐버려요. 돌로 치고 죽으면 이제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죠. 죽었으니까. 이때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섭니다. 왜 둘러섰을까요? 둘러서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이거는 학자들 간에 뭐 거의 뭐 의견이 글쎄요 좀 나뉘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봤다 하더라도 아마 그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도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둘러쓰고 너무 가슴 아프면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죠. 벌떡.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더베로 갑니다. 더베. 하나 더 가야 돼요.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더베까지 갔어요. 루스드라에선 지금 그가 죽을 뻔했죠. 거의 뭐 죽었죠. 네. 그리고 더베까지 왔어요. 복음 다 전했잖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지역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전했어요.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죽을 뻔했대. 이제 고향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기다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안 되겠나? 네, 왜냐하면 지도를 보여주세요. 저 더베에서 바로 옆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다소에서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수리아 안디옥.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본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예. 자, 지도 다시 보여주시고요. 길리기아 다소로 해서 네, 안디옥으로 가면 가까운데 그렇게 가질 않고 다시 루스드라. 자, 빽빽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어디 안디옥으로 갔을까? 네, 비시디아 안디옥. 네.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서 정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곳에는 지금 어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고니온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또 다시 돌로 칠 수도 있겠죠. 저거 안 죽었네? 하면서 다시 또 모여서 돌로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으로 돌아가면 지난번처럼 다시 돌로 맞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다시 가야 돼. 이제 복음을 듣고 막 태어난 초신자들, 그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해줄 수 있는 조직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다시 주세요. 거기 주세요. 교회마다 리더들을 계속 클릭해 주세요. 리더들을 임명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죠. 자, 이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다? 해외 갈라디아 교회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 아니야? 한 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개가 아니에요. 아까 봤죠? 지도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그냥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안에는 많이 있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어떤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했다? 집, 그냥 조금 큰 집을 가진 사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리더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리더, 탁월한 리더를 세워서 이 리더가 이들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생각했던 그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돌봐주는 이러한 리더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찬양팀 있으신가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오늘 좀 일찍 끝났네요. 네. 이들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고인들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세운 첫사랑인 교회이기도 하고요. 첫사랑이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죽더라도 이 교회에 다시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임명해서 이 교회들이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그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어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야겠다. 이런 자신의 생명과 바꾼 그런 심정으로 세웠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성, 어떤 영성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그러더라도 나는 교회를 세워야 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고백하겠게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과 부와 명예도 다 내려놓아야 하죠. 그러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았고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리라 믿으면서 우리도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나면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킨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맞으면서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나 하는 심정으로 달려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열정이 저희 가슴에도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장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 가졌던 그러한 열정처럼 그렇게 되지 못함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저희를 누름 때문이요. 저희들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주님 앞에 크지 못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을 저희들에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세상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 대신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적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방패와 아버지 성령의 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강한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갈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약했던 믿음의 방패가 더 든든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구원의 투구에 혹시 구멍이 나 있다면 완전히 메워지는 완전한 구원의 투구로, 그리고 저희 가슴에는 아버지 하나님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복음을 들고 아버지 달려나갈 그런 복음의 예비한 신을 저희들에게 신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전신 갑주로 무장한 코뿔소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에 정수리에 아버지 그 정수리를 열어주시고 그 안에 주의 보혈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눌림과 묶임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아버지 수련의 기간 동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눅 들었던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위축되었던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금 샘솟듯 뛰어오르는 아버지 그러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저희들에게 부어지게 하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화 더러운 귀신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너희들은 다 무장 해제될지어다. 무장 해제될지어다. 무장 해제될지어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은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근심으로 누르고 있는 이 가슴을 누르고 있는 이 억눌림 또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저주를 갖고 들어왔느냐 이제 그 저주를 들고 한 길로 내가 들어왔지만 7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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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주님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힘든 그 마음들이 쉼과 회복을 얻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수고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저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이 수련회를 은혜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지만 아버지 마칠 때 그때까지 더욱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여호수아 우리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